네, 잘 쉬셨죠? 앞 시간에 이어서 설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교를 또 이렇게 끊어야 되니까 참 그렇죠?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시간만큼, 그러니까 시간만큼 넣어야 돼서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입니다. 첫 번째, 나라는 공의로 인해 굳게 세워집니다. 그러므로 지도자는 공의를 시행할 수 있는 지혜와 판단력을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지혜와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이거는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모든 나라는 공의에 의해서 미시파토와 째다카 계속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미시파토와 째다카라고 하는 이 단어를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나라는 공의로 인해서 굳게 세워집니다. 그러므로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어야 되느냐? 공의를 시행할 수 있는 지혜와 판단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그러한 지혜와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스리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지도자가 가장 훌륭한 지도자인가? 공의를 시행할 수 있는 지도자가 가장 훌륭한 지도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뭐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근데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도 나왔던 것처럼 동과 서로 완전히 양분되어져 있는, 분열되어져 있는 정치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네.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라는 공의로 인해 굳게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목회를 하실 때 반드시 여러분 이 하나님의 공의로 여러분들이 목회를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꼭 여러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의롭고 지혜로운 통치자는 백성들에게 축복을 가져다 줍니다. 의로운 통치자는 그 나라를 부강하게 하며 그 영토를 계속해서 확장시킵니다. 그의 영토가 확장되는 것은 그가 힘없는 자들을 돌보며 사회정의인 가난한 자를 구하고 악한 자를 징벌하며 선한 자에게 상을 주는 것을 실현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 목회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의롭고 지혜로운 목회자가 한다면 우리를 통하여서 백성들에게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의로운 목회자는 그 나라, 그 교회를 부강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점점 더 성장해 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성장해 가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힘없는 자들을 돌보며 그 속에서 그 교회 사람들, 가난한 자를 구하고 잘못된 것을 징계하고 선한 자에게 상을 주는 것을 실현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은 교회에도 그렇게 적용되어진다고 봅니다. 또 적용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치리거든요. 치리가 전혀 되지 않죠. 한국 교회는 전혀 치리가 되지 않습니다. 왜 치리가 되지 않느냐? 한 성도 한 성도가 너무 귀하다고 하는 것이 그 교회에 한 성도 한 성도가 너무 없다 보니까 그 사람을 붙잡아야 되니까 특별히 돈 있는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 붙잡아야 되다 보니까 치리가 되지 않아요. A라는 교회에 있다가 안 되면 B라는 교회에 그냥 가버리면 되니까 전혀 치리가 되지 않습니다. 전혀 치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교회에 공의가 서지 못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저는 정말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국가도 마찬가지고요.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단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올바르게 서지 못하면 그 단체는, 그 교회는, 그 국가는 건강하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누가 보더라도 우리 한국 사회가 건강한 사회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지금 한국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왜 아니라면 왜 아닐까요? 예, 예. 정말 상을 받아야 될 사람이 상을 받고 벌을 받아야 될 사람이 정당하게 벌을 받을 때 그 사회는 건강한 사회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힘없는 자들을 잘 돌보아 주어야만 합니다. 사회 정의가 이루어질 때 그 사회는 건강한 사회가 될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다르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백성들은 지혜롭고 의로운 통치자를 존경하고 따르며 그를 위해 기도하게 됩니다. 백성들은 지혜롭고 의로운 통치자를 존경합니다. 지혜롭고 의로운 목회자를 존경합니다. 그리고 다 자연스럽게 그런 목회자를 따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런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혜롭고 의로운 목회자가 되어서 존경받고 사랑받고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우리를 위해 기도해주는 그러한 지도자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목회자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정의가 시행되면 이로 인해 자연과 만물도 축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나라에 비와 바람과 적절한 자연을 주어 그들이 풍요롭게 살게 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정의가 시행되면입니다. 정의가 시행되면. 사회의 정의, 이 미시파토와 째다카,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째다카, 하나님의 공의가 서게 되면 이로 인해 자연과 만물도 축복을 받게 됩니다. 참 사실 뭐 저는 해외를 정말 많이 가봤습니다. 네, 뭐 정말 많이 가봤다. 많이 가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간 나라는 뭐 유럽도 있고 뭐 있지만 정말 가난하고 정말 뭐 TV에 나오는 그런 그런 오지들을 많이 가봤습니다. 뭐 네팔만 생각해 볼까요? 네팔은 우리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나라죠. 에베레스트가 있으니까, 히말이 있으니까, 히말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땅이 어떻습니까? 가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여러분, 그 정말 아름다운 땅이 가만히만 두어도 사실 아름다울 땅이 황폐해져 있습니다. 파괴되어져 있어요. 그에 본다면 우리나라는 정말 우리나라 70%가 산이잖아요. 그런데 어딜 가도 정말 여러분 도로 타고 이렇게 드라이브를 해보면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 산과 강과 그런 자연들이 정말 아름다워요. 정말 우리나라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릴 때 보면 황폐해졌을 때 모습을 보세요.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기 때문에 이만큼 우리가 아름다운 거죠. 우리 어릴 때 모습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정말 산도 그렇고 더 황폐해져 있었죠. 여섯 번째, 다섯 번째, 악한 통치자는 잠시 동안만 권력을 행사하다가 그 후에 잊혀지게 되지만 의로운 통치자는 그 이름이 후손 대대로 기억되며 칭송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의로운 지도자가 되어서 우리 이름이 후손 대대로 기억되며 칭송을 받게 된다고 한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기억된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여섯 번째, 경건한 부모와 자녀를 위해 믿음으로 드린 기도는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제가 이 시편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것은 다윗의 솔로몬을 위한 기도입니다. 물론 또 말씀드리지만 신학적인 논쟁이 분명히 있습니다. 신학적인 논쟁이 있는 이 시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다윗이 솔로몬을 위해서 쓴 기도문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라인을 따라갑니다. 저는 선교신학자이기 때문에, 저는 구약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시편 신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하여 저는 이미 연구해 놓은 그 학자들 중에 내가 선택해서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저는 다윗이 솔로몬을 위해서 쓴 기도라고 하는 그것을 주장하는 학자들을 따라갑니다. 물론 이것이 가장 일반적인 복음주의적 관점이에요. 네. 그 관점을 따라갑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보세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다윗이 솔로몬을 위해서 한 이 기도, 아들 솔로몬을 위해서 한 기도, 솔로몬이 왕이 되어졌을 때 어떤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기도, 그 기도가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끝까지 솔로몬이 가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정말 서바와 시바의 왕들이 와서 예물을 드리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솔로몬을 만나기를 원하는 그러한 시대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위해 믿음으로 드린 이 기도는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기도를 많이 해야만 합니다. 이 한 가지만 가지고도 저는 이 시편이 참으로 의미 있는 시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다윗이 자기 아들 솔로몬을 위해서, 솔로몬이 왕이 되어졌을 때 어떤 왕이 되기를 원하는 그 절절한 기도, 그 간절한 기도, 그리고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그 기도가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훌륭한 목회자는 정말 양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양들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사실 많이 기도해야만 합니다. 근데 많이 기도한다고 하지만 정말로 우리가 얼마만큼 기도하는가, 성도들 위해서, 또 자녀들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착각합니다. 목사는 기도도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읽을 것이라고 착각하죠. 정말 그런가요? 질문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런 목회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사리 사역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정말로 성도를 돌볼 수 있는 그러한 목회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곱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영화로우신 이름을 찬송하고 그 영광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기를 위해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는 지혜와 공의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우리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서 모든 민족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그 이름을 찬송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해야만 합니다. 최소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인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찬송받으실 것인가? 아닌가?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펴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모든 민족이,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설교가 여러분들에게 어떠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설교가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또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 사실 잘 기억이 잘 나지 않으시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 말씀드린다면 이것은 다윗의 기도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다윗의 기도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자기 아들인 솔로몬을 위한 기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솔로몬이 어땠을 때, 왕이 되어졌을 때 어떤 왕이 되기를 원하는가에 대한 기도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판단력, 지혜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판단력을 가진 또 하나님의 공의를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왕이 되어졌으면 좋겠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로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누가식으로 이야기하면 정말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그들을 잘 돌볼 수 있는, 그들을 잘 도울 수 있는 그러한 왕이 되어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러한 왕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이 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왕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이 임하게 될 것이다. 축복이 임한다. 그리고 다윗은 이 솔로몬이 그런 왕이 되어져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그렇게 할 때 이 왕을 위한 기도로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어지는 것. 이 왕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한다, 송축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솔로몬에 기도했을 때 이 기도에 응답되어졌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기도하여 응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지도자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목회자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으셔서 우리의 육신의 자녀들도 이러한 축복을 받고 더 나아가 우리의 성도들도 이러한 축복을 받는 정말 그런 역사가 일어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이번 주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여러분 다음 주에 5월 달부터는 온라인이 아니라 강의실에서 수업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5월 달부터는 강의실에서 여러분들 직접 만나서 강의하고 싶어요.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만 하니까 여러분들도 힘드시죠? 예. 강의실에서 하면 훨씬 더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강의실에서 만나서 수업하는 그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5월 달부터는
강의실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강의실에서 강의할 수 있도록,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